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너희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그 복음서의 내용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 그래도 베드로가 명색이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죠. 변화산은 아니죠, 사실은. 변형산이 맞는 거죠. 변화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리는, 변화와 변형은 다르죠. 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음성 들은 것들, 뭐 자신의 이런 어떤 경험들, 뭐 그런 것들 많이 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도 봤지만 또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또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기에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그 동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뭐 텐트 안에 거한다. 베드로도 옛날에 그렇게 무슨 캠핑 같은 거 좋아하셨나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때는 이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지낸 것이 장막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육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 말씀을 기억한다, 말씀을 생각난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억력이 너무나 좋아서 한 번만 들어도 다 기억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재밌게도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 육체에 가지고 비교 잘하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먹죠. 그러나 그 다음날 되면 아주 먹은 것을 기억하죠. 먹으면 기억하죠. 당연히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기억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한다, 생각난다 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무엇을 먹었느냐, 주일날 이런 말씀이었어, 이거 참 좋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들을 우리가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내가 정말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육신에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봤다, 들었다. 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그냥 잘 짜맞추기 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모든 능력들을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 직접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죠? 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고 들어야 되는 거죠. 경험해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알고 있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뭐예요? 너희도 믿음 가운데서, 믿음 위에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우리 믿음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어저께.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보았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새벽별과 같이. 근데 이것도 이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하여간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걸 다 갖다 써먹었잖아요. 지저스 모닝스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JMS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써먹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아주 나쁜 폐해를 만들고 있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 딱 이렇게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냥 입에 담기도 싫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1998년도였나요? 92년도에 다미선 교회라는 데에서 이제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랬죠. 근데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92년도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때 오셨나요? 우리 지금 살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안 오셨잖아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기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모든 오셔서의 사역들은 완성되었잖아요.
왕성되어서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이제 신앙생활에서 기다리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데, 그런 기대와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나머지 예언 하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 하나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성경의 예언은 자기 자신의 설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해석이라고요? 네, 헬라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의 예언은 자기 자신의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같은 의미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21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예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적용시켜서 말씀하는데, 이 성경 구절은 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언이죠? 성경의 예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예언. 그러니까 따라 잘 될 것 같다. 앞으로 정말 주의 일이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런 예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남은 예언이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예언이 성령님에 의한 것이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 가운데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이렇게 알고 알아듣고 해야지, 하나만 뚝 띄어가지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 내가 정말 어떤 악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뮤직 디렉터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냐? 막 그냥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게 항상 그런 얘기, 예화가 생각이 나요. 설교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그 성경책을 이렇게 탁 펼쳐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에 창세기 앞에 부분하고 계시록 뒷부분은 펼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설교할 일이 없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미리 준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식의 그런 어떤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 그 나머지 하나의 예언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 날까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 성경의 예언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시게 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소원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으로 이 모든 것들 우리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고,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미 아버지 하나님 찬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이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